할렐루야. 오늘 그 13장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씨가 뿌려지는 곳이 네 곳이 있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하시는 이유와 그 비유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허락된 자 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지켜 또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환난과 비판을 향하여 어찌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유혹 앞에서 누가 그 염려와 유혹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리시고, 그 들리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붙들어 이기고 또 지키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 줄로 믿고 잘 하셔서 지키는 인생, 인내하는 인생,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89번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해피바이블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하여 약 100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98번까지가 있고요. 오늘은 몇 번이냐 그러면은요, 89번입니다. 89번. 대부분 다 왔습니다. 우리들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창세기는 성경의 어떤 분은 못판이다, 못자락이다. 그 못자락을 잘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유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래야지 저가 다음에 또 반복을 하죠. 자,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된 최고의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 대한,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해답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계속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우리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떠한 약속이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네? 아니 12장.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는 어디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라 그러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언약, 메시아 언약,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장소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은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를 정하셨어요. 어디를 정하셨어요? 예, 그러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장소를 옮기십니다. 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느 장에서 약속을 해주셨냐 그러면은요, 26장에서 해주십니다. 이 26장의 땅이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그랄 땅이었다. 그랄 땅. 이 그랄 땅은 어디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에게 26장 다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메시아 언약을 다시 그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날 멀찍이의 땅,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땅.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100배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 100배의 축복을 하셨냐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 언약 붙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부엘세바로 가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엘세바로 옮기시기 위하여 100배의 축복을 두고 언약을 통하여 다시 다잡으셨다. 야곱에게는요, 어디에서 해주시고 있냐 그러면요, 28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똑같은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8장의 장소는 어디였냐 그러면요, 그것이 루스였다. 잃어버리면 잃었다. 길을 잃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곳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무엇으로 불려요? 베델로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이미 옮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된 자요,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고 지키고 결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이전이 이미 역전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8장에는 그 방법이 나왔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한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역전되어졌으며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삶을 통하여 이제 누리고 그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어제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할 것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진 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또 수고하심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명하셨으며 왜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누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31장에서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 31장의 야곱은 어떠한 야곱이냐 그러면은 이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냐 그러면은요,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함을 한번 볼까요? 31장 13절 준비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셨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의 시간을 보낸 그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예, 출생지죠. 출생지라. 그 출생지가 뭐라는 것입니까?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약속의 땅을 맞아요. 떠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흉년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떠날 그 위험성이 있어서. 두 번째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섞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란에서 2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왜냐 그러면 그것은 출생지요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0여 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이었어요? 88번의 문제는 12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란에서는 11아들이죠. 그러나 이 12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을 베요. 그랬는데도 성경에 보면은 12제자다. 왜냐 그러면 약간의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내용상으로는 11아들이지만 몇 아들이라? 12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20여 년 동안 12아들을 했어요. 한 가지, 그리고 또 위험성을 제거를 했어요. 어떠한 위험성을 제거했냐 그러면은 섞임에 대한, 왜냐 그러면은 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야,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얻었다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섞일 위험성을 이곳에서 차단시켜서 몇 명의 아내를 뒀어요? 몇 명의 아내? 12명이 언제 또 그냥 장가를 보내부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이곳에서 이 위험성을 차단시키고 다시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출생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20년 전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니까? 야반 도주 전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아내와 자녀와 자기의 재산을 이끌고 따가닥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라반이 압니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추격을 합니다. 다 잡았습니다. 7일을 추격했습니다.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때에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너 야곱? 맞아요. 건들지 마.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은요,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이제 라반이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하나님의 막으심의 역사를 오늘 이 32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하여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네, 마하나임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지키심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나? 그리고 왜 지켜주셨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28장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언약. 그에게 메시아 언약,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면서 또 다른 역사가 뭐였냐 그러면은, 야, 너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너 돌아오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 마하나임의 군대는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약속은 그냥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마하나임의 하나님, 안 하려면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간섭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20년이었다는, 하나님의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으며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오늘도요. 31장 한번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은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이제 자기의 20년을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8절로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장 찾으셨으면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려주신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누굴 받았든지 가면에 누굴 받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나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쓰고 눈물줄이 별로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구나. 외삼촌에서 내 봉사를 끊어나갈 것이었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 거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의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정말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20년의 고백입니다. 어때요?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도 갖고 안 되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되는데. 감사해요. 딱 제가 그 마음을 여기 딱 정답을 가지고 이 세간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세간하게 20년 동안 14년은 뭐 하려고 고생했어요.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세간하게 고생하고 6년 동안은 뭐 했어요. 여기서는 물론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했지만 다 자기 거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무튼 세간하게 수고했습니다. 수고. 여기다가 세간하게 고생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몇 년의 시간을 지금 하란에서 있도록 하셨냐면 2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세월을 그냥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야곱은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는 워낙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나 잠도 안 자요. 나도 잠도 안 자요. 당신을 위하여 내 할 일을 위해서는 난 잠도 안 자는 사람이라는 수고의 사람이라. 그는 소위 말한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성공할 사람이었다. 수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의 배경을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은 그냥 훈련의 시간. 야곱이 누구냐는 것이 야곱은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는 인간의 술수와 수단을 놓지 못하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도록 훈련을 하시는,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나 이렇게 수고했으나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수 20년의 훈련의 고백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죠. 우리의 열심이 있죠. 그러나 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지키는 시간, 지키고 인내하는 시간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에 마하나임으로 지켜줄게. 이게 뭐였죠? 지켜줄게. 지큐 비비빅. 그 유산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 집사님 인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 고민하고 이거 준비한 멘트인데.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훈련시키신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뭐겠어요? 인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지키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제가 이렇게 일명 수고, 좀 거시기한 말로 하면은 세간하게 막 하고 있는데 아무 해봐라 그러면 저가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강을 사인을 보실 때, 사인을 보내실 때, 알겠다고 이거 해줘야지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말고. 네, 끝날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란으로 간 것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실수와 실패,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12아들을 얻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결과 평가서를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20년의 수고의 세월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고백해버려야지 아마 저 짧은 믿음의 생각으로는 고난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봅시다. 32장은요 어떠한 장입니까? 예? 야곱의 씨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곱강 잘하시네요. 32장 24절과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결코 이었습니다. 32장은요 어디에서였어요? 약복강에서였습니다. 누가요? 누가? 야곱과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에서 보면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한 사람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32장을 적용을 할 때에 뭐라고 적용을 많이 했냐 그러면은요 뭐 하라고요? 32장 하면 생각나는 거. 기도하라. 물론 그랬습니다. 오늘 32장을 적어가면서 이 야곱의 심정을 기록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32장 7절에 보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가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때에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에 씨름을 건 쪽이 누구냐는 거예요. 씨름을 건 쪽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 걸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걸어왔어요? 응? 32장 24절에 보면 누가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하나님 나와 한번 해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있는 그 야곱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거지 야곱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약복강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겠어요? 그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약복강의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걸어왔다고 씨름을? 하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목적이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 약복강의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봅시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냐 그러면은 그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그래. 이름을 개명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약복강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씨름 중에 야곱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요, 자, 다 끝날 쯤이 되자 32장 26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32장 26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야, 당신 못 놓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놓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에 그 축복을 구했다. 그런데 야곱이 구한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자, 기도하자. 약복강에서 우리 야곱처럼 날 새도록 결판에 기도를 하자.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형 때문에 이제 적용적으로 제가 말한 게 성경 내용 쪽이 아닌데, 약복강 우리 세간하게 기도를 하자. 결단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 한번 팍 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세간하게 기도하자. 뭘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기도하라고만 배웠지 왜 어떻게를 안 배웠다는 게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넣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장수를 구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벌써 몇 세냐 그러면은 98세, 거의 100세 때예요. 야곱이 몇 살 때 죽냐 그러면은 147살.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에게는 마누라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4명이나 있어요. 자식은요? 내 자식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재산도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32장 놓고.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냐는 거예요. 먼저가 빠졌다는 먼저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이름을 바꿔줬다. 이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 씨름을 걸어온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번성시키시려는 계획이다. 야곱으로 출발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왔고 단신으로 떠났다가 12족장을 거느리고 돌아온 여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요,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개인에서, 한 가문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민족, 국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의미가 있는 거야. 구원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2명을 주셨죠. 크게. 물론 뒤에 보면은 그 첩을 통하여 6 아들인가 이거 있었지만 누구와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을 주셨죠?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몇 아들을 주셨다고요? 12아들. 이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이 명을 국가가 민족이 되게 하는 전부를 다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신 거예요. 영광의 반열에. 인간적으로 또 보더라도요, 이것은 한 명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같이 함께 영광을. 물론 이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 누구를? 유다. 이거 왕의 지파라 그랬죠. 왕의 지파. 택하시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야곱의 한 아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12아들을 12족장의 반열에 옮겨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야복강을 분이엘이라 그랬잖아요.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삶을 분명히 아세요. 육신의 삶의 자리를 아세요. 그래서 그것도 약속을 그냥 빵빵빵빵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약에 가면은 삶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이렇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없어요. 다 복이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복이냐? 너 들었잖아, 듣고 있잖아. 너 보고 있잖아. 그럼 뭘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있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어쩔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쓸데없는 거 말고 좀, 하늘에서 좀 돈덩이라도 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득 채우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 주신 것이 오히려, 얼마 전에 기사가 그랬다. 로또 당첨, 재앙의 시작. 이렇게. 주시더라도요, 그것이 진짜 복이 돼야지, 그것이 주신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를 막 세우시려는 것 같아요. 먼저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 받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더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넘어가기 전에 봅시다. 92번을 보면은, 92번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뭐 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왔다. 성경에서 3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꿔준 과정 속에 하나님에서부터 야,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계속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중에 그가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33장에 보면은요, 세겜입니다. 세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아서 이름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엘렐로헤, 감사, 이야,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어디에 쌓였다고요? 세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데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또 하는 곳에서 그것이 35장에서 어디냐 그러면은 엘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야, 너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단이 어떠한 단?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멋진 제단이지만 아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9번에 보세요. 31장 13절에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1차 어디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이 엘베델의 제단은 베델에서 쌓고요. 이 엘베델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베델의 하나님. 그럴 때에 성경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들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 돼. 안 그러면은 나는 돌아왔다라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멋진 제단을 가지고 있잖아.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열매 있잖아.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엘베델 제단까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잘 해야 돼. 저 사람이 저만큼 갔으니까 나도 이 정도 왔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다 돌아오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을 아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잘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 가는 길은 혹시라도 실수 실패 제약되더라도 마하나임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니 빨리 가야지 좋겠어요. 늦게 가야지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오늘은 한 문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92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언약을 계승한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이 알아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 눈물 콧물 빼고요. 근데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손들고 갔어요. 다음에 이제 창세기 세부 강의할 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 형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에서가 그것을 떠났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디였냐 그러면은 21장 10절에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누구를 쫓아내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을 쫓아내. 왜냐 그러면은 은혜에 속한 사람,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쪽으로 와서 시작. 하나님이 주신 어딘지 29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도 있다. 언제도 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있다. 내어 쫓기고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를 그림자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과 은혜에 속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한 밭에서 일하더라도 그러죠. 아니 같이 같은 그게 뭐냐 맷돌 자루 잡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어떠한 족보가 성경 펴셨죠? 36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36장 31절 시작. 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었다?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더 말하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없어. 그런데 그 에서는요 에돔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요 더 잘 나가고 더 든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 이 36장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손들은 어디에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냥 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 하잖아요.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이미 왕이 생겨서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어지는데 아니 하나님의 기업 은혜를 누리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은 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애굽에서 어떠한 생활을 한다고요?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냐는 이들은 멸망당해요.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더라도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에돔 지역을.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들 당신들 것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웃기고 있네. 야 때려잡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비켜서 갑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키고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자존심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판단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끝낼 거예요. 얹히는 것 같아요. 막 해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빨리 끝낼까 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을 다스리실 때 그 20년은 그냥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셨고 그를 기어이 어디까지 옮기셨냐 그러면은요 엘베델까지 옮기셨습니다. 안 가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환난을 주셨고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어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에 함께 마하나임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면 당연히 내가 응답해야 될 믿음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물으시고 어떤 것을 인내해야 될까요?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엘베델로 내가 속히 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를 더 듣고 주를 더 보는 성숙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한 주간의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